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1절로 49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437쪽에 있습니다. 얻으신 줄 알고 받들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게 했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서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아멘. 어찌 보면 8월, 9월, 10월까지도 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다윗에 관한 이야기, 성경에 기록된 다윗의 신앙과 업적을 찾아가 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한번 나눠보려고 장편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준비된 내용으로 본다면 한 4주째 같은 제목 하에서 말씀을 가지고 가야 할 것 같은 그러한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세상 사람들도 어떤 상대가 되지 않는 싸움을 할 때 그것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관한 기록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르는 이들이 없을 정도로 다 알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거의 동일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이 오늘 우리의 본문으로 선택한 내용입니다. 사실 세상에는 어찌 보면 강자와 약자로 나누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지요. 그래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려고 들고, 또 약한 자는 강한 자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려고 들려고, 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야기시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현실 구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세상에서는 강자의 경우를 논할 때 몇 가지의 논리를 가지고 저 사람은 강한 사람이라 이야기하는데, 그게 힘의 논리에 의해서 힘이 센 사람을 강한 사람이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한 경제적으로 좀 많은 부를 축적하고 있는 사람도 어느 한 측면에서는 강자로 부각되고 있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어떤 명예나 지위가 또한 강함의 상징이 돼서 약자들을 지배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어떤 세상의 기준에 보면 남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어떠한 것을 가지고 군립하는 자, 이러한 자들이 강한 자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지금 우리나라 구조만 봐도 그렇습니다. 약한 자들과 강한 자들의 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피부적으로 느끼고 현실에 보고 있기도 하지요. 쉽게 말해서 약한 자들은 배가 고파서 뭐가 어려워서 다른 사람의 물건에 조금만 손을 대도 전혀 법에 어떤 아량이나 법에서 선처가 없이 그 법이 규정하고 있는 처벌을 다 받습니다. 그러나 경제적 힘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보면 몇백억씩 해먹어도 일정량 시간이 지나게 되면 탕감받고 복권되고 회복되어지는 것이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구조이기도 하고 힘의 논리입니다. 하여간 힘 있는 자들이 하는 일이니 어찌할 수 없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가지고 있는 어떤 경제적 논리라고 한다든지 권력이라고 한다든지 어떤 다른 것을 가지고 우리가 강한 자라고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정말 누가 봐도 약한 자인데, 힘이 없는 자인데 진정한 강한 자로 부각되고 있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 누가 봐도 강한 자는 골리앗이었고 약한 자는 다윗이었고, 그야말로 누가 봐도 이거는 변할 수 없는 진리와 같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 둘의 싸움의 결과는 다윗이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승리는, 진정한 강자는 다윗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는 내용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좀 자세히 소개를 해드리고, 과연 다윗은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일진데, 그렇게 간 사람일진데 이는 어떠한 신앙을 소유하고 있었기에 강한 자라고 지금도 표현되어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다윗을 강한 자로 이야기하고 있을까? 오늘 그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을 하나하나 찾아가 보면서 그의 신앙을 나의 신앙으로 한번 바꿔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먼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에 입성하고 난 이후에 사사들의 통치로 400년 정도를 보내고 난 다음에 그들은 주변 국가가 왕정 정치로 나라를 통치하는 것이 부러워서 하나님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왕정 정치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선지자로 있을 그 당시에 결국은 그들의 요구대로 하나님께서 신생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선정하는데, 그것이 보기에 용모도 준수했고 괜찮았던 사울이라는 청년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막중한 사명을 한 가지 주는데,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반드시 승리를 거두는데 어떠한 것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속의 전쟁에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따라
막강했던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전쟁을 수행하면서 승승장구하다 보니 사울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생명체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고 어떠한 전리품도 취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의 공적과 자기의 위상을 더럽히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전리품을 챙기기 시작합니다. 기름지고 잘 찐 양이나 염소는 그가 스스로 챙기고 많은 전리품도 챙기고 심지어는 죽여야 하는 그때 당시에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사로잡아 그가 산채로 데리고 오면서 길갈에다가는 자기의 승전비를 세우고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사울을 보시고 하나님은 다시 사무엘을 불러 말씀하시죠. 내가 사울을 내 백성의 주권자로 세운 것을 내가 후회하노라. 지금 저놈이 내 말씀을 거역하고 나를 버렸으니 나도 이제 사울을 버리겠노라 라고 하나님이 사울을 정리해내시면서 사무엘을 통하여 다른 대안을 세우라 하는데 그래서 세워진 것이 바로 이새의 아들 다윗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자 악령이 사울에게 들어가서 그가 정신을 못 차리게 되자 그때 당시에 수금을 타면서 성령 충만했던 다윗이 악기를 타면서 그를 달래는 일로 사울과 다윗의 만남이 만들어지기도 하죠. 그러나 다윗은 어린 소년이었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가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가 치고 있는 양떼를 돌보면서 목동으로 충실히 일을 하고 있을 때 사울이 왕으로 있는 상황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되는 블레셋과의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자, 블레셋과의 전투가 벌어져서 이 다윗의 형들이었던 3명의 형들이 그 전쟁에 출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전쟁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의 전쟁이었던 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는 이 골리앗이라는 사람은 그야말로 어느 누구도 상대할 수 없는 기골이 장대한 용사였습니다. 그야말로 그 키는 3m에 이를 정도였고 그의 힘은 어떤 누구도 당할 수 없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그가 늘 항우를 벌이면서 즉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진영과 블레셋 진영이 나누어서 서로 전쟁에 앞서서 서로 기싸움을 하는 데 있어서 블레셋 사람 이 골리앗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한없이 하고 싶은 말을 다 외쳐댑니다. 너희들 중에서 나와 함께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자 있으면 나와라. 너희들 신은 절대 우리 신을 대항할 수 없을 것이며 너희들은 이길 수 없을 것이니 나와서 싸워보자. 그래서 내가 지면 너희들의 승리로 하고 너희들이 지면 너희들은 우리의 종이 되거라 라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며 한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때 전장에 나가 있던 사울도 속수무책이었고 자기의 힘으로도 용사들의 힘으로도 블레셋을 대항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패색이 짙어지고 있을 때 다윗의 아버지였던 이새는 아들들을 전장에 내보내놓고 그것이 궁금해서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다윗아, 지금 저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그곳에 가서 형들의 안부를 좀 물어보고 오너라. 그래서 그에게 전달할 곡식을 좀 보내들려서 다윗으로 하여금 그 전쟁터에 형들을 만나러 가게끔 합니다. 다윗이 거기서 이르다 보니까 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오만방자한 말로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그야말로 가관이 아닌 행동을 하고 있음을 다윗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 한 사람도 그에게 대항하려고 나서는 자가 없어요. 심지어는 사울이 하도 심에 겨우니까 포상을 내걸기를 만약에 저 전쟁에 나가서 골리앗과 싸워 이기는 자에게는 많은 재물을 줄 것이고 자기의 딸을 주어서 사위로 삼을 것이고 모든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고 할 정도로 큰 보상을 내걸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병사 하나 그 전쟁에 나가겠다는 자가 없었습니다.
이때 그 광경을 목격하게 된 다윗은 마음속에 의분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가 고백하는 대로 저 할례 받지 못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도 받지 못한 저 블레 사람이 누구이기에 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믿음의 길을 가는 다윗으로서는 하나님도 믿지 않는 저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을 보니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저자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오만방자하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때 주변 사람들이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하죠. 저자가 강한 자이기에 이렇게 왕께서 저제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는 자에게는 딸을 주고 세금을 면제해주고 많은 재물을 주겠다고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는다라고 말할 때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 그러자 형들이 그 소리를 듣고 와서 다윗에게 눈치를 주면서 이놈아 네가 뭔데 나가 싸우려고 하느냐라고 그야말로 동생을 나무랍니다. 어린 놈이 그 포상금에 눈이 어두워서 네가 생명을 걸고 싸우겠다고 하느냐라고 동생을 만류하고 야단을 터부지만 다윗은 요지부동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재물에 눈이 어두운 것이 아니라 저 할례 받지 못한 저자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을 내가 어찌 보고만 있겠습니까? 내가 나가 싸우겠습니다. 그러자 이 사실, 이 상황이 사울에게 전달되어지자 사울 왕은 다윗을 부르게 됩니다. 그때 다윗은 사울 왕에 가서 저 사람으로 말미암아 낙담하지 마십시오. 내가 아버지 밑에서 양을 칠 때에 사자와 곰들이 와서 양의 새끼를 먹으러 하면 내가 그것을 막았고 그들이 물어가면 내가 쫓아가서 그 수염을 잡고 뺏어 왔습니다. 내가 그러한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살아났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나를 건져주셨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오만방자한 저 골리앗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나를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싸우겠습니다. 사울은 만류합니다. 안 된다. 너는 어린 소년이고 저자는 어려서부터 용사이기 때문에 안 된다. 아닙니다. 나는 나가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싸움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능히 나가 싸울 수 있습니다. 결국 사울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전장에 나가는 것을 허락합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그야말로 전장에 출전하려고 할 때 사울이 불러가지고 자기가 썼던 갑옷과 투구와 검과 창을 다 채워주는데 어린 것이 그 큰 것을 입고 나니까 걸을 수가 없어서 불편하니까 나 이거 못 가져가겠소 라고 벗어 던지고 그가 평상시에 양을 치면서 가지고 있었던 지팡이를 잡고 매끄러운 돌 5개를 주머니다 골라 집어넣고 그리고 물매를 가지고 골리앗에게로 향하여 갑니다. 골리앗 역시 창과 단창을 손에 들고 갑옷을 입고 다윗에게로 옵니다. 오다가 서로 맞닥뜨려 보니까 골리앗이 기가 막힌 거예요. 어린 것이 막대기를 들고 자기와 싸우겠다고 오니까 하도 기가 막혀서 이리지요. 네가 이놈아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왔냐? 내가 너희의 시체를 공중의 새와 들짐승에게 주어서 먹게 할 것이다 라고 그야말로 겁박하면서 호언장담합니다. 그때 다윗은 말하죠. 당신은 칼과 창을 가지고 내게 오지만 웃기지 마라.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내게 가노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신 것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케 하실 것이다 라고 하고 둘이 서로 마주 달려가면서 싸움을 시작하는데 그때 다윗이 주머니에서 돌 하나를 취하여서 물매에다 놓고 돌리다가 그 물맷돌을 던지니 그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맞추고 골리앗은 넘어지고 다윗이 승리하고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져왔다고 하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이 내용을 소개해드렸는데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내용 속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 하나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윗이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는 강한 자였고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는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정리해갈 그 첫 번째 다윗이 강한 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그의 신앙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신앙의 용기로 승리를 확신하는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오늘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싸우기 전에 이미 자기가 이겼어. 예. 모든 사람들이 싸우면 안 돼, 저 다 얘기하는데 모든 사람이 벌벌 떨고 다 꼼짝도 못하고 있는데 다윗이 사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사무엘상 17장 32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것입니다. 겁먹지 마시오, 내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37절에 보면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지금 싸움을 시작한 것도 아니에요. 싸우기 전에 다윗은 내가 분명히 저자를 이길 수 있습니다. 내 과거의 신앙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곰의 발톱과 사자의 발톱에서도 건져내 주셨는데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분명히 나를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냐? 신앙의 용기요 승리의 확신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이러한 신앙의 용기와 승리의 확신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능히 해낼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 그의 용기를 가져왔고, 그 용기는 승리를 확신하게 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분명히 강한 자로 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어진 환경 앞에 길이 보이지 않고 방법이 없는 상황을 볼 때 내가 길을 낼 수 없다고 낙심하지 말고, 내가 방법을 찾을 수 없다고 절망하지 말고, 나는 못해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나에게는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에게는 방법이 있고, 나에게는 길이 없지만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습니다 라고 믿음의 용기를 가지는 자 행동할 수 있고, 행동하는 자 승리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눈으로 그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게 적용시킬 때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역사가 내게 일어나지 않는가요? 내가 그 믿음을 내 삶에 적용시켜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까? 그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그 말씀을 따라 그곳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갔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갈 수 있었던가요? 그의 행동을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랬음이니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셨을 때는 하나님이 또 다른 성을 내게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에 현실을 벌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백세 얻은 약속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는 주저하지 않고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근데 그가 어찌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가라고 한다고 하면 그 역시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이 아들을 죽인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능히 살려내셔서 하나님을 성취케 하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승리자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여러분과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말씀이 길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다윗에 관한 기록을 보면서 그가 어찌하여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가, 어찌하여 우리가 다윗을 강한 자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가라고 한다면 그는 신앙의 용기를 가지고 승리를 늘 확신하고 살았어요. 그 신앙의 용기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한 일이 없어 라고 하는 믿음이 항상 다윗을 지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믿음의 승리를 가져온 모든 사람들은 이 신앙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모세도 그랬고 여호수아도 그랬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하여 광야를 가다가 첫 번째 마주친 것이 홍해 아니겠습니까? 홍해를 바라볼 때 늘상 우리가 말씀을 나눕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도 방법도 없습니다. 해결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들의 눈에 답은 죽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던 모세는 뭐라 그랬습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겁먹지 마라. 단단히 그 자리를, 믿음의 자리로 지키고 서서 오늘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하여 싸우는 구원을 봐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하여 싸워 주실 것이라고 그는 승리를 확신하면서 홍해 앞에 당당히 맞섰고 애국 군대와 당당히 맞서 승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용기입니다. 모세가 어찌 홍해를 열 수 있으며 모세가 어찌 애국 군대를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거기서 승리를 확신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자고 외쳤던 것은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이라는 그 고백과 신앙이 그는 승리를 불렀고 멋진 신앙의 용기로 화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가나안을 정복해야 할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 막중한 사명을 주십니다. 네가 따랐던 모세가 이제 죽었으니 네가 이 백성을 데리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 내가 모세에게 약속한 그대로 너와 함께 해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해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도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뭔 말이죠?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여호수아야, 네가 싸워서 쟁취할 가나안 땅은 분명 너는 두려운 상대야. 너는 어려운 상대야. 그래서 네가 겁이 날 거야. 그러나 겁먹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믿음의 용기를 가져라.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이 말은 뭐냐? 용기를 가져라. 그 용기는 어디서 나오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용기는 승리를 부립니다. 그 믿음의 용기는 내 방법이나 내 어떤 형편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죽은 자도 살려내시며 나를 저 죄악된 세상에서 불러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늘 승리할 수 있다. 내가 하려고 하면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지만,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내게는 길이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됩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신앙의 용기요 승리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가슴에 남기시고, 지금 여러분들의 가정을 볼 때 여러분들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여러분들 힘들게 하고 있거나, 여러분들이 평생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는 어떤 문제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면 오늘부터 믿음의 용기를 한번 가져보십시오. 그 믿음의 용기는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길이 없습니다. 나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거기에 길이요 거기에 방법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이 환경을 이겨갈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십시오. 겁먹지 마십시오.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기게 될 것입니다. 능히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승리에 찬 노래로, 진정한 강한 자로 하나님 앞에서 멋지게 살아내시는 우리 식구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게 보이는 다윗이 진정한 강한 자였음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가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막연히 그저 골리앗을 이겼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기에 앞서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는 그 강한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가? 오늘 그 말씀을 찾아가는 첫 번째 신앙은 그는 믿음의 용기로 승리를 확신하고 사는 자였습니다. 전쟁의 시작도 하기 전에 그는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그 승리의 확신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이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다 끝났다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승리의 확신을 노래하며 주어진 상황을 승리로 바꿔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고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